오늘 시간에는 주 안에서 기쁨, 기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모티콘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지금 나의 모습은 이 모습인 것 같다 하나 골라보세요. 우리 아빠, 엄마, 아이들과 같이 저는 제 기분이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 골라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화면 보시고 아빠, 엄마 또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지금 나의 마음 상태, 나의 감정 상태를 제일 잘 표현해 주는 이모티콘이 뭔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두 번째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모션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모티콘이 제일 좋아요. 한번 골라보세요. 아빠는 어떤 이모티콘을 고를지, 엄마는 어떤 이모티콘을 고를지, 또 아이들은 어떤 이모티콘을 고를지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감정 상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음속에 어떤 이모티콘의 표현이 다 있습니다. 기쁜 모습도 있고 슬픈 모습도 있고 활기찬 모습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laugh and joy? 웃음과 기쁨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laugh와 joy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언제 웃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기분이 좋을 때,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때, 누가 나를 간지럼 태울 때, 그럴 때 웃습니다. 웃는 것은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특별히 무엇인가가 잘 되고 형통할 때에 우리들은 웃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이 있든지 아니면 내 육체에 평안함이 있을 때 웃습니다. 웃음은 아무 때나 웃지를 않습니다. 아무 때나 실실 웃게 된다. 그러면 정신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웃음은 항상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이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지만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항상 기분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조이는 웃음과 다릅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겠지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이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을 때 내가 이제부터 웃어야지 라고 하면서 하게 웃으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웃음은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웃을 때 내가 이제 웃기로 결정했어, 나 이제 웃어볼 거야 하고 웃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내 기분, 환경, 주변, 조건 모든 상관없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자, 화면 보여주세요. 토브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좋은, 선한, 기뻐하는, 행복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토브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일 처음 토부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글이든 영어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둘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마치고 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쓰여진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완벽한 상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기쁨의 상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을 사람이 비로소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저희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에 복이라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역시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사람이 언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웃을 수는 없겠지만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 건강, 명예, 성공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뻐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토부의 기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가지셨던 그 기쁨을 저희들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의 기도를 할 때 기쁨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임재를 맛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기쁨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꺼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또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동전 넣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힘든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고 지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이제 다 마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절망의 마음, 아픈 몸, 막힌 상황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주어집니다. 혹시 성도님께서 닉 부이치치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두 팔이 없고 두 다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 닉 부이치치가 지금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팔도 없이 두 다리도 없이.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닉 부이치치가 결혼을 했고 자녀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첫째, 둘째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2015년도에 셋째, 넷째를 딸로 쌍둥이로 얻었습니다. 저 사진을 제가 가만히 보는데 와, 지금 아빠의 두 팔은 없습니다. 근데 셋째, 넷째로 태어난 쌍둥이 두 딸이 아빠의 팔 쪽에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닉 부이치치 그 간증 책도 읽어봤고 그리고 직접 간증 집회에 참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를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해표지증으로 태어납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제 자라면서 친구들한테도 많이 따돌림을 받습니다. 호주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니게 됐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많은 왕따도 당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던 해에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에게 두 팔이 생기게 해주세요. 두 다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왼쪽 다리 부분 끝에 보면 이렇게 발가락 2개가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 발가락 2개가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분리하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됐고 이 발가락 2개를 이제 손가락처럼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필을 잡고 글도 쓸 줄 알게 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도 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골프공도 치고 컴퓨터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닉 부이치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기업, 회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40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신체 장애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의 소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여정이라서 좋았던 순간이 있으면 나빴던 순간도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똑똑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 밖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궁극적인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 많은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없었기 때문에 있는 것에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보라고, 나보다 더 없다고 생각이 되냐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이었습니다. 성도님, 오늘 온라인 패밀리 워십을 저희가 드리면서 여러분들 심령마다,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족 식구들마다 주 안에서 기쁨, 기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른 외부의 환경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 기도, 감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일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요. 직접 이제 일기를 쓰는 건 아니고요. 화면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오늘 날짜를 쓰게 돼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날씨 선택하는 게 있어요. 하늘의 날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날씨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죠. 내 인생 날씨가 오늘 날짜에 흐림인지 비인지 바람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또 내일은 어떤 감사가 나에게 주어질지, 그 다음 날에는 또 어떤 감사를 내가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제가 한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날짜, 그리고 오늘 내 마음의 날씨, 하지만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 딱 한 개만 생각해 보세요. 1분간. 그리고 저희가 나눌 거예요. 채팅 통해서.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자기는 오늘 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오늘 뭐에 대해서 감사하니? 너희들 오늘 마음의 날씨가 어떻니? 흐림이라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자, 오늘이에요. 오늘. 자, 오늘의 날짜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1분 후에는 저희가 채팅을 통해서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오늘 내 마음의 날씨는 맑음? 아니면 흐림? 먹구름? 아니면 비? 아니면 번개?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으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생방송 하면서 채팅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을 열어봐 주시고 지금 고백하실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봐 주세요. 채팅창에다가.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물론 너무 프라이버시가 있는 그런 내용은 고백할 수가 없겠지만 이건 난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내 간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채팅창 열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예쁜 손가락으로 예쁜 글씨를 한번 표현을 해봐 주세요. 여러분의 예쁜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의 오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김인혜 집사님 제일 먼저 올려주셨네요. 맑음, 건강하게 한 주간 평안함 가운데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지리는 누구신가요?
가족 모두 건강 주심 감사하고.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정경수 집사님, 지금 마음에 안개가 많이 끼어 계신데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힘드시지만 포그라이트를 안개등을 켜고 나가신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포그라이트가 되시니까 감사합니다. 와우, 이런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한두 분만 더 해주세요. 한두 분만 더. 김혜정 권사님, 딸과 함께 땡스기빙을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흥규 장로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최영숙 권사님, 권사님의 마음의 날씨가 맑음이십니다. 최동 집사님이 아프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마음의 날씨가 맑음이시네요. 문정선 집사님도 감사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채팅창을 종료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가족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 손잡으세요. 자녀들도 같이 있으면 자녀들까지 같이 손잡으세요. 자, 가족 다 같이 손잡으세요. 가족들 다 같이 손잡고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남편이 지금 집에 없더라도 남편을 기억해 주시면서, 아내를 기억해 주시면서, 또 자녀들이 밖에 집에 나가 있든지 출가를 했든지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다 같이 내 가족 식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